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 다윗은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을 선결하게 하고 또 자신이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옮기게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어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고 춤추며 경배하게 하였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 세움을 받은 레위 사람들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그 뜻이 수용되어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옮겨진 하나님의 궤, 그 옮겨진 궤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제 축제가 벌어지죠. 16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외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위한 결단들이 나와요. 번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하실 때 이 번제 기억하시죠? 흠 없는 어린 수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 그리고 화목제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공유하는 제사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는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다윗이 보인 행위가 뭡니까?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3절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예배, 이게 어느 특정한 부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든 백성에게 공포해요. 레위 사람을 세워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만 있었던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아니하는 그 상징적인 언약궤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제 아삽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을 세워서 각양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36절 전반부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자신이 지은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는지 아니면 아삽과 그의 형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여간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고 그 감사함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 왕으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솔선수범하였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권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끌고 또 함께 인도해서 나가는가가 매우 중요하죠. 다윗이 왕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먼저 행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것을 다윗은 안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왔으며 또 특별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이 지정해 놓은 그곳에 옮겨지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기 7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할 때 감사하게, 감사하다 라는 그 단어의 그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내어 던지다, 고백하다, 경축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매우 복합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던지다, 내어 던지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 던진다고 하는 말은 다시 더 이상 가져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8절 이하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내가 어떤 수고, 어떤 노력, 또 어떤 헌신이 있으니 이런 결과물이 주어졌지 라고 하는 은연중에 우리의 의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 남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내가 기도했더니 이러더라.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라고 하면서 내 기도의 수고, 기도의 분량, 또 어쩌면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였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
즉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의 결과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다윗의 이러한 고백, 즉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우리 찬송가 4절 있고 또 5절 있고 그러잖아요. 4절, 5절, 뭐 더 많은 건 6절도 있는데 그 가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절수가 몇 절입니까? 4절이고 5절이고 6절인데 지금 다윗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올려드린 이 절수가 몇 절이냐고요. 엄청난 분량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만큼 다윗이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한 진솔한 고백.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엄청난 분량, 방대한 양 속에서의 이 감사의 고백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즉 자신의 조상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일들을 이루신 것에 대한 그 알미, 오늘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저는 이러한 내용 속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첫째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바른 태도로서의 순종을 보이고 있는가? 지금 내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녀들이 지금의 나의 신앙을 보고 그렇게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철저하게 다윗은 이전의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알을 지금 이런 감사의 찬양을 통해 후대에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오늘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오늘 8절 말씀이 35절 말씀까지를 이렇게 아우른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9절에는 모든 기사라고 했죠. 그의 모든 기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께 지금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후대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될 인생들에게 권면합니다.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림이 실제적인 이러한 태도로 드러나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더 권면하면 15절에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 영원토록 있는 말씀은 16절 이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다윗 자신에게 하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6절입니다. 쭉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 이야기로 찬양의 감사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모든 백성이 아멘 하는 아멘.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시들은 모든 백성들이 그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모든 백성이 다윗의 고백에 대해 찬성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는 입술에서 그냥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전인격적인 태도로서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실질적인 감사로 나타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셔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왔기 때문에 다윗이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칭송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 인생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다. 모든 일은. 이 모든 일의 범주에는 지금 내가 처한 불편한 상황도 포함돼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포함됩니다. 모든의 범주에 우리는 빼놓기가 쉬워요. 그런 일들은. 그런데 반드시 그것도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 인생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에요. 뭔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받는 것만 감사가 찬양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은 범사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범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몫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범사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심령과 육체와 삶의 현장에는 참된 위로와 소망과 기쁨, 형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